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사실 긴장감의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단순한 그런 사건별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목숨을 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전투는 최선을 다해야만 됐고, 그리고 어떤 전투력을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 낙심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그 전투에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실 자신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박한 전투 또 그리고 긴장 속에서도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요 또 반복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를 또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 주님과 함께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전투에서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과 또 실수가 또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또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과 그 점령한 이후에 그들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은요 요단 서편에 지금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에요.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을 이제 탈환하고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또한 차례로 전투를 통하여서 땅을 차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면요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중에 몇 사람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의 사람들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든 그런 이방 민족도 다 내어 몰아야 되고요. 그들과 화친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어갖고 서로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가까운 게 있다고 하면 막 그 화친을 전혀 맺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점서 어떻게 해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도 다 해지고, 특별히 그동안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처음 출발하는 데부터 곰팡이 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거였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볼까요? 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러분 그래도 선물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행색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요. 14절 잠깐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상관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같이요, 조공으로 가져온 그런 음식과 여러 가지를 그들이 취하고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우리 종으로 삼으면 그 화친을 맺는다는 얘기는요, 그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 또 그들을 위해 뭐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들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유익이 많겠구나, 많은 걸 얻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굉장히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3,000명 정도를 이렇게 내보냈다가 그들은 크게 실패하고 그를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 전투로요, 나머지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간의 죄와 그들의 교만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분명히 저들은 멀리서 왔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또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또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시간을 그쪽에서 보내야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대로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한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은요 들으시겠다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묻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그 길을 먼저 간 전문가랑 같이 운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할 때 참 좋아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좋은 게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갈 때 괜찮습니다. 강원도에 어딘지를 제가 찾아갈 때 보니까요 가라는 대로 갔는데요 길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남자분들은 경험하신 분이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선한 목자 되세요. 푸른 초정과 신뢰하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성한 삶과 은혜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묻고 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드리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2023년도를요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 앞에 마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눌리고 또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누리며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조금 우리는 자라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요 계속적으로 점검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이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이 모든 것을 관해서 끝없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또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어떤 성경 공부건 프로그램이건 어떤 모임이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식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집중하려고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 과정을요, 내가 끝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도록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였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로 함께 만나고 또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모여갖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성령으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친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함께 공동체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사명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또 묻고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로 다 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난해한 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히위족 속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사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올 때에 어떤 배경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좀 보실까요? 자,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기 보시면 1절이에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또 아이성도 무너지고, 저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민족들마다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과 같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론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신, 또
풍성한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아스라 신, 이런저런 신들을 또 그 원하는 데에 따라서 섬깁니다. 치유를 잘하는 신이 있으면 그 치유를 잘하는 신을 또 만나러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요,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쟁만 하면, 전투만 하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저렇게 제사까지도 지치되고 있는 걸 보니까,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렵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마 저들과 함께해서 우리를 정말 멸망시킬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스 사람의 모든 그런 히위 족속, 모든 족속의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말씀이에요. 모여서 어떻게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요,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그들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이런 배경인데 불구하고 3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화치를 맺고자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들었어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만나 화치를 맺고자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똑같은 소문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바로 화치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수아가요, 너희는 어디서 왔는데 우리가 화치를 맺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살려두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것이 22절이에요. 22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요,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흘길을 가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속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몰아야 될, 죽여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고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을 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수아가요, 좀 마음이 진노하죠. 22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굉장히 질책하죠.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화치를 맺는다는 얘기는요, 언제든지 노예를 잡아가고 사람들 끌어가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비참함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여러 소문과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겠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 기브온 사람들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그렇게 깨닫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 기생 라합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를 죽일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보다 당신들과 화치를 맺는 것이 당신들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볼게요.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마당에 무엇이 더 두렵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은요,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이 돼도 괜찮으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브온 사람들 굉장히 빠른 판단과 그리고 그런 판단으로 통해서 그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바로 구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종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요, 함께하는 민족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고, 도적과 같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먼 이야기로만 듣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근거인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은 우리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슬기로운 신보와 같이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겠구나, 우리는 죽었구나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걸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들 화친을 맺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나무 베고 물 길러오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다른 땅을 다 차지하고 민족들 죽이고 몰아내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때 화침 맺지 않아서 우리도 다 죽을 뻔했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리가 행한 삶의 모습을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졸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농담과 같이 여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와 종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그 설교를 하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누가복음 그 본문의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만찬, 이것이 바로 6월절 절기를 지켰던 뭐 그런 내용들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의 의미가 뭐죠? 6월절은요,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게 바로 6월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은요, 3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축복입니다. 이런 무엇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믿고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미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예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진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라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놀라운 그 은혜가 6월절입니다. 그 세 번째는 6월절은요, 함께하고 축제고요, 회복입니다. 6월절 그 어린 양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요, 이웃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제예요. 기쁨입니다. 회복입니다. 은혜입니다. 6월절의 그 사건은 많은 사람 회복을 말하죠. 여러분, 6월절을 신약으로 오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시키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축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6월절 지키지 않지요. 그 의미지만 지키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셨고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 3가지 6월절의 의미, 바로 십자가의 의미,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부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두렵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우린 죽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건지기 위해서 화치를 맺어야겠다 찾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믿고 들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고 다른 사람들 다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하지만 그들만큼은 정말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진짜 믿고 진짜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고 묻는 은혜의 삶,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또 쫓아가는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은혜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놀라워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님 오실 그날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Oh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본 사람들이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았어도 그들은 정말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 화친을 맺자고 하였고, 종이 돼도 좋으니, 우리는 나무를 패고 물기는 사람이 돼도 좋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믿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접하여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또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직면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주여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함과 주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땅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왜 죽으신 십자가 예수의 그 사실의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은혜와 감격을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의 심령이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경험하였으면서도 또다시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범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영광 돌리며 이전의 풍성한 삶을 누리되 비전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